아침이라 좀 부었어요. 힘줄이 부어가지고 여기 도르래에 걸려서 이렇게 잘 안 펴지는 편인데 수학으로 이 도르래를 터뜨려가지고 수술적으로 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할 수가 있어서 주의 사랑으로 정리하는 우리 부장님, 기억하여 주시고 When I was young, just a boy, dreamed of falling in love with a girl like you. Through the years I thought I found you, but nothing would do. Now here we are. I wanna grow old with you. Making my dreams come true. With you I feel brand new. 'Cause I don't get old loving you.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픈 곳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When I was older looking hard, your love hit me hard. I didn't see you coming. Through the years you were doubting, you thought about running. Now here we are. I wanna grow old with you. Making my dreams
네, 영상 너무 끝났나요? 네, 은혜로운 영상이었죠. 제 친구도 나오네요. 우리 정찬성 목사님도 나오시고, 네, 너무 귀한 스토리 기대되시죠? 우리 박정욱 원장님 나오셔서 간증 나눠주실 때 우리 환호성으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청받은 박정욱 집사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순서지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한번 보시면 간증 및 찬양 박정욱 원장이라 써 있습니다. 이 전공자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기죽이신 다음에 저보러 찬양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강래우 대표님 어디 계세요?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시키면 또 합니다. 해볼까요? 네, 농담이고요.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하나님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제 이야기를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좀 이야기 나누고 섬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봉사하는 광주 소년원 이야기, 또 제가 섬기는 병원과 교회 이야기 뭐 좀 나누다 보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 2년 전쯤에 강래우 대표님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1년 전쯤에 저는 이제 본과 3학년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제가 아내를 의과대학에서 만났는데 제 아내는, 저는 의대를 좀 늦게 들어갔고요. 제 아내는 제대에 들어가가지고 저보다 3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의대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3년간 하고 제가 본과 3학년 때 우리 아내는 이제 인턴을 마치고 이제 이미 의사가 되어서 쉬고 있을 때 집에 가서 배를 깔고 누웠습니다.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시켜주라고. 그래서 학생 때 저희 아버지께 배를 깔고 누웠는데 아버님이 의외로 쉽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님도 내과 의사셨는데 자기 동문 흡혈하고 무조건 오케이 그래가지고 쉽게 결혼을 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 결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이제 조별 발표가 있어서 제가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새벽같이 늦게까지 막 발표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변을 봤는데 설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물을 내려고 봤는데 이게 피 비린내가 나면서 혈변이 변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의학을 또 배우다 보면 혈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치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도 나이 먹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배가 아프고 계속해서 혈변이 나오고, 근데 미련한 게 바로 병원에 갔었어야 됐는데 오늘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저 때는 토요일도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발표를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발표 과제를 이렇게 저희 조에 같이 있었던 형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 입술이 파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마치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뭐 토요일 마지막 환자니까 대충 보시고는 뭐 이거 만성 질환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약 먹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내랑 또 안심을 했죠. 차라리 만성 질환이면 다행이다. 우리가 잘 건강 관리 잘하고 젊으니까. 근데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새. 계속해서 혈변은 계속되고 저는 몸 안에 있는 혈색소 수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점점 놓였고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요. 우리 보통 혈색소,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 수치를 여성분들은 잘 아세요.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뭐 10 이상은 돼야 되고, 여자는 보통 12, 남자는 13 정도 수치를 잡는데 제가 응급실에 가서 재보니까 뭐 4.5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이동용 침대 건이 위에 누워 있으면 여기를 막 끌려가면
형광등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시선이. 그리고 점점 저는 화이트아웃 된다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점점 좀 떨어지고 숨이 차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한 다음에 외과 교수님께서 당장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수술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고,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건 두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당기면 무엇을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주식 노는 거 안 오른 거 아니면 저기 영끌에서 해놓은 거 빚 못 갚은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과 3학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의사가 못 된 것도 하나도 한스럽지 않았고요. 다만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내 아내를 이 땅에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 부분이 주님 제 아내와 가족들을 좀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고요. 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부모님께 대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이제 갑니다. 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의식은 점점 흐려지는데 산소 마스크가 딱 씌워지고 마취하면서 제 의식은 거기서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일어난 것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아직 살았구나. 하나님 날 보내지 않으셨구나는 걸 깨닫게 됐고 거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단 몇 분.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요, 제가 응급수술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복강경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쬐거든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제왕절개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등이 너무 아픈데 누워만 있으니까. 여러분 욕창이 생기는 느낌을 이해하십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아픈 거 있죠. 그거에 한 100배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등이 너무 아픈데 배가 더 아프니까요. 그냥 차라리 욕창이 생겨라 누워있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학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의사 되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함도 또 잠시 옆에서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새도록 벤틸레이터에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 3일간 누워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이 영육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레빈 튜브라고 해서 콧줄을 이렇게 꽂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을 수술했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3주 가까이 이제 TPN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건데 제가 한 20kg 정도가 살이 빠졌고 튜브를 통해서는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액체를 공기를 빼내는 거고요. 여기는 소변줄이 꼽혀져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3주를 했으니까요. 정말로 그 구역질 할 것 같은, 우리가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구역질 할 것 같은 느낌을 3주간 그걸 꽂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난 의사로서 환자를 어떤 학문의 대상, 내 어떤 호기심의 대상, 그냥 내 직업의 대상으로 환자들을 보았다면 제가 환자가 돼서 그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겪으면서 정말로 저들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의 영혼과 고통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의사로 조금씩 제가 변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의사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극단의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너무나 완고하고 공고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재활했습니다. 병동을 막 걸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사실은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데 그 병동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확실히 젊어서 좀 다른가 할 정도로 이를 악물고 걸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곁을 지키면서 결혼한 지 2주 만에 남편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저는 힘을 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날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저 그 기도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렇게 해서 3주 만에 이제 학교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고 하여도 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병원이죠. 이제 실습생이었으니까 거의 졸업을 앞두고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내려다 보는데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다른 느낌. 예.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자기 가족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려가 다 느껴지고 수술실 앞에서 정말로 갖은 고민과 기도를 담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병동에 가면 아픈 자기 자녀나 남편을 위해서 보리차 한 잔이라도 따끈하게 데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들의 성의까지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리포트의 대상이었고 제 의학 텍스트에 있는 하나의 케이스였을 뿐입니다. 마치 경제학 케이스처럼 아 이게 그 케이스구나. 이 사람은 위절제술, 이 사람은 당뇨병. 저 같은 케이스였는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환자를 바라보는 생각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습니다만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단 5분 10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체력이었는데 이제 서서 몇 시간씩 그렇게 실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3학년을 마치고 보통 본과 3학년 때 4학년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뭐 유급이나 휴학은 거의 없거든. 본과 1, 2학년 때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저게 몇십 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본과 3학년을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그 가운데 저는 정말 살려주시기만 하면 너무나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체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여러분 혹시 PTS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상후증후군이라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만 있었고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많이 두려웠고 겨우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산책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전부였고 심지어는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에 좀 시달렸던 것 같고 한 6개월이 지나서 운동하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내는 인턴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제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전공 1년 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한테 커리어가 뭐가 중요하냐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1년을 또 연기를 하고 아르바이트 의사를 하면서 저하고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전공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전공이 들어갈 때 레지던트 들어갈 때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레지던트 시험을 준비하는 선배들하고 3명, 4명하고 같이 저는 이제 본과 3학년이었지만 4학년 올라가는 준비를 하니까 임상을 다 배웠으니까 같이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의과대 학생들이 하는 스터디하고 수준이 달라요. 이미 의사가 다 됐고 의사고시 합격하고 인턴으로 1년간 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스터디와 이 수준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평신도하고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너무나 귀에 잘 들리고 이해가 다 가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본과 4학년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것도 엄청난 개인과외 받듯이. 그리고 본과 4학년 딱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이제 4학년 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죠. 막 끝나면 퇴근하면 술 먹으러 가고 뭐 연애하러 가고 집에 다 가는데요.
저는 집에 가봤자 아내는 이제 레지던트 1년차로 들어가서 집에 아내도 없고 저 혼자 남아서 실습 기간에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밖을 딱 봤는데 눈이 이렇게 다 뒤덮였는데 온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 거예요. 새벽 1시라 이제 차도 끊겨서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처녀 눈으로 이렇게 밟으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재밌게 공부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되게 느렸어요. 예. 그 의과대학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거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을 찾아가면서 그 실제 의학에서 이게 현재 요즘엔 논문에는 어쩌고 뭐 예를 들어서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는 공부하느라고 밤 그 늦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실습에 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물어보죠. 너 이 벤틸레이터 이거 분압은 어떻게 체크해? 이건 모드는 무슨 뜻이야? 친구들이 그런 질문하면 다들 저는 눈 똑바로 뜨고 물어봐라 이러고. 예. 근데 그렇게 눈 뜨고 있으면 더 안 물어봐요. 그래서 거의 수석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제 능력이라보다는 저도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갔으면 그냥 그저 그런 이런 실습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같은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을 마치고 또 재활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재활학과가 요즘은 뭐 정재영 피한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신과 재활학과 영상학과. 저는 이 재활학과가 좋은 과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네, 그냥 재활학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거기에 선배들과 그 과장님 진들이 다 저희 그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의과대학 때 다녔던 누가의 다 기독의사 선배님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분들 밑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과가 상관이 없다. 그러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위에 2년차, 3년차, 4년차 선생님들이 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들의 그 꼼꼼함과 그 서류 처리 능력과 이 암기력은 남자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해할 수 있죠?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근데 1년차가 지나고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때부터는 이제 제 진가가 좀 드러났습니다. 술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료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가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초음파나 근전도 뭐 이런 걸 하려고 선생님들 다 집에 가면 집에 가는 척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때 초음파랑 근거흡계 초음파랑이 처음 나왔었어요. 거의 광주권에서 거의 처음이었고 저는 거의 제가 처음 배운 제 위에 년차 선생님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사를 놓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두부를 사다가 놓고 바늘을 꽂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막 도축한 돼지의 등껍질을 막 도축장에서 가져다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가 비계가 너무 많아서 초음파가 투과가 안 돼요.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돼지고기 등심을 마트에 가서 사서 랩으로 감아서 막 찔러보고 나중에는 오른손으로 하는 걸로는 능숙해지니까 왼손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초음파를 잡고 왼손으로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거의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외과 의사들이 오른손으로 연습하다가 왼손으로 타이 연습하다 하잖아요. 저 하나도 안 신기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공부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최고의 재능이 있다면 아버님이 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되게 잘하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암기력 이런 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간 지각력을 주셔서 정말 천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해부학과 초음파라는 2차원을 MRI 나는 3차원으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환자들하고 농담 따먹으면서 웃으면서 왼손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의사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도 했지만 또 초음파를 보면 초음파는 나오는 빔이 1mm예요.
근데 바늘은 0.5mm가 안 돼요. 그래서 젓가락하고 젓가락도 겹쳐서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1mm라는 폭 안에 0.5mm의 바늘을 쫓아가면서 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숙련도가 필요한 건데 바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혼자 생각하다가 가위로 바늘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긁어봤어요. 근데 난반사가 일어나서 바늘이 잘 보이더라고요. 초음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논문을 내고 특허를 내고 학회에서 상을 받고 하면서 교수님들 막 제치고 논문을 받고 그랬거든요. 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로 뭐 특채로 임용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이상적으로 정말 좋은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뭐 틈만 나면 하루 걸러 술판이고 막 이래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로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학교에 남아서 계속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본문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낫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낫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이런 환자가 온다면 제가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재활하고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38살의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환자는 디스토니아라 그래서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시죠? 네. 손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못 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보톡스, 보툴리움의 톡신 회사에서 그 교수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 2앰플 정도를 주고 갔어요. 한번. 왜냐면 이제 그게 엄청 가격이 좋으니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제약회사에 이득이 있으니까 샘플을 줬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타난 거예요. 38에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돈을 안 받고 한번 시술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손이 다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되게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 38년 동안 뭐 이랬던 애가 손을 다 펴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퇴근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네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나가서 네 꿈을 펼쳐도 좋겠다.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나가서 개원을 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 자영업 안 해본 사람들은 자영업자 심정을 몰라요. 저는 지나가다가요 어디 임대 붙어져 있고 장사 안 되는 식당 보면은요 견적이 나와요. 인테리어 얼마, 직원들 얼마, 아이고 몇 개월이나 버티겠다. 그 성경에도 잠언에 써 있어요. 품삯을 받는 노동자는 잠을 쉽게 자거니와 부자는 잠을 못 잔다고. 자영업자의 애환까지 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못 읽고 너무 피곤하시면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 좋습니다. 특히 그 제가 좋아하는 임표 형님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임표 형님 혀가 너무 짧으셔가지고 이거 미스캐스팅 아닌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혀가 짧은 사람만 나오면 이건 예수님 말씀이 하면서 확실히 이렇게 밑줄 치듯이 구분이 딱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이재룡 형님도 다윗으로 나오시잖아요. 왠지 한 잔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인표 형님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신혜라 형수님도 신박한 정리 아주 팬입니다. 예, 다음에 만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많이 읽고 들으셔야 돼요. 저 운전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듣거든요.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좋은데도 안 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예,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했잖아요. 기도구사로 살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의사로 있을 때도 해외 선교도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너무 일회적인 선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벤트적이고 뭐 휴가 시간에만 잠깐 갔다 오고 지속적이면서도 정말 가까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교 그리고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선교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섬만 전담으로 풀타임으로 선교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이란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완도군의 낙도, 뭐 신안군도 섬이 많지만 전남 근처에 신안군은 굉장히 다 다리로 많이 이어져 있고요. 광주에 실제로 뭐 1시간 거리 내외로 다 육교로 이어져 있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도는 뭐 섬으로 가지 않는 섬들도 많고요. 여러분이 가시는 섬을 딱 봤는데 30분에 한 대씩 차가 여객선이 있고 그런 섬은 경제력도 좋고 관광객도 많고 잘 사는 섬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혹은 아예 스케줄이 없는 그런 섬은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져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열악하고 심지어 보건지수조차 없고 슈퍼조차 없고 이런 분들을 이제 진료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못하러 섬에 가냐, 거기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하는 원칙 중 3가지가 있는데 SUNARM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S는 SUN은 Sustainability,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버그마트 미션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U는 urgency, 얼마나 이거 시급하냐. 그분들은요 곧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선교적 시급성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분은 6개월 후에 돌아가셔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정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가 시급한 곳은 이곳 섬입니다 딱 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N은 네트워크입니다. 저 혼자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섬이 40개가 넘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아무리 뛰어다녀도 12개 섬밖에 못 갑니다. 저 같은 팀이 한 서너 개 팀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곳을 섬겨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에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은 광주권이나 서울권으로 제가 아는 의사들과 다른 크리스찬 의사, 닥터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고요. A는 얼마나 적절하게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가. 갖다가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평가받고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R도 비슷합니다. Resource insufficiency라고 해서 얼마나 공급을 제대로 필요한 곳에 해주는 거 있느냐. 네. M,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생각하는 건데 marginalized라고 해서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의료의 자원들이 공급되느냐. 그래서 그 SUNARM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섬 외에는 저를 설득시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뜻은 좋죠. 가잖아요. 치료해드려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문둥병자 9명을 고쳐줬는데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1명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고 명분이 좋아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낭망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또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섬은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료를 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배를 놓칠 수도 있고요. 배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데 거의 진료가 80명 정도를 섬에서 보고 우리도 이제 거의 뻗어가는데 한 환자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눈치만 막 보는 거예요. 곧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쭤보죠. 짐을 거의 다 챙겼어요. 배 타러 가야 되는데 저기 진료 받으시겠어요?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갈라 그러는데 빨리 와 막 이래요. 제 안에 막 이렇게 분노가 생겨가지고 됐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원장님 소리 듣고 고맙다 소리 듣고 대접받으려고 왔니? 이 시골에 목사님들은 너 어쩐 줄 아냐? 이거 이정환 선교사님한테 들은 말인데요. 어떤 한 소외된 섬에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아니고 어이 목사도 아니고 어이 목사 새끼. 도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도심 교회에서는 상대 안 하면 돼요. 근데 섬은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순박하고 도심에 있는 분들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외골수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로 핍박받고 욕 먹으면 너에게 상급이 있으니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성격이 없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그걸 참으면서 그 소외감과 고립감을 참으면서 그 성도도 수십 년간 섬기는데 너는 그 한마디를 못 참니?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를 위해 채찍받고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고 죽여라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가서 그걸 하나 못 참니? 너 여기 네 대접받으려고 왔니? 그 마음이 저한테 임하면서 제가 섬에서 30분간 섬에서 항구로 오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한 일이 생기더라도 참고 견디겠습니다. 섬에 가면은요 너무 좋아요. 대부분 아까 보셨죠? 막 없는 막 반찬에 예, 너무 섬기는 분들 많고 너무나 분반들 보면 많고요. 특히 목사님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칠 만큼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물론 도회지에 요즘에 교회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요. 섬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나가서 정말 톳 미역 뜯어와서 그걸로 생계 연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자립은커녕 이게 유지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섬들이 많습니다. 그런 섬들을 지금 제가 정말 큰 섬 몇 개, 여객선들 많이 다니는 몇 개 섬 빼고는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작은 섬, 5명, 6명, 10명 사는 섬, 슈퍼 하나 없는 섬, 미용실 하나 없는 섬 이런 섬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점점 하나님 마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어온 성경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느끼기는 세상은 성경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어야 살고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능력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설의 원리들을 저는 삶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몸은 광주에 있지만 나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려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왔었습니다. 의학 강의를 하려고. 의학 채널 비욘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고정으로 계속 방송을 하는데 서울 대치동 한가운데 와서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서울에 오면은요. 물론 여기도 서울이지만 강남 한복판에는 예수님 여기 과연 머리 둘 곳이 있으실까? 너무나 많은 자본과 경쟁과 바쁨과 제가 있는 광주는 그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여백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미 많이 임재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도 준비해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책을 5권이나 쓴 작가인데요. 제가 노력만 하고 의지만 부리면 지금 내일이라도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출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섬을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귀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저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앞으로도 계속 섬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기로 그 봉사를 직원들하고 가는데요. 한 교회를 다녔던 직원이 저한테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원장님, 저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는데요. 섬에 있는 저런 목사님, 선교사님 같으면 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직원들을 정말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갔는데 선교하고 봉사하러 가면은요. 1번, 내가 먼저 변하고요. 2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요. 3번이 제가 찾아간 사람들이 변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prove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prove가 증명하다는 뜻이잖아요. prove에 그 넘어가는 뜻은 improve라는 개념이 있어요. improve는 개선되다, 더 나아지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IM이라는 영어가 앞에 붙으면요, immature 하면은 미성숙한, 그 다음에 improper 하면은 부적절한 이렇게 되잖아요. 낫의 의미가 있고요. IM이 IN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into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import 이런 거는 수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prove에 IM이 붙으면 저는 in의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일반적인 세상이 요구하는 그 prove의 가치에서 그걸 증명하는 것, 즉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역,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영역을 우리가 증명이 되면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improve라고 합니다. into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하고 공명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때까지는 세상이 요구하는 학력, 스펙, 가치, 돈, 자본, 능력, 생김새, 외모 이게 프로브라면 improve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마음과 공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도 볼 수 있고요, 포기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엔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 이젠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걸 improve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성경적 가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스프로브, 가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 옛날 모습이 그랬고요. 정말 차일디시한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프로브일 뿐이에요. 그거는 저희 아닌 시민들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이 보여주는 규범과 상식이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프로브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임프로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성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말씀드려요.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주파수 맞추기라고 하죠.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고압선 있거나 터널이 있으면 잘 안 들려요, 라디오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이 말하는 그 프로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공명함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공명이 되잖아요. 임윤찬이 막 라흐마니노프 막 연주하니까 지휘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나한테 뭘 공명하길 원하시고 나한테 뭘 말씀하시길 원하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 뜻인지 뭔지 그냥 우리가 복권처럼 그 단어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만드셨어요. 저희가 핑계댈 말이 없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브로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공명할 수 있게끔 임프로브하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저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필요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좀 불이한 요구들을 할 때.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성실하기 위해서는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나면 집에 가면 거의 탈진할 정도로 환자를 집중해서 봅니다. 일상의 삶, 일상의 신앙, 우리는 전부 다 일터 선교사잖아요. 보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진할 정도로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어요? 환자를 소홀히 돌보면서 교회에 가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프로브를 넘어서는 임프로빙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섬에 가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뭐 소년회관에서 진료하지 않아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현실의 땅을 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일터에서 실천하는 그런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한 3자릿수의 환자를 본다 그랬잖아요. 저 병원 하느라고 빚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100명씩 환자가 오는데 너무 힘들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100명씩 맨날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당장 그 다음날 환자가 확 줄었어요. 디스프루빙한 차일디시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고 나서 풀이 죽어서 역시 이러고 있는데, 그날은 80명을 봤는데 100명을 봤어요. 환자 100명을 봤어요. 어떻게 가능할게요? 이거 마치는 분들에게 이 책 하나, 제가 쓴 베스트셀러 책 드리고 갑니다. 이거 마치신 분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책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작전하는 겁니다. 환자를 80명밖에 안 는데 환자 100명을 진짜 봤어요. 네? 손 들고 크게 말씀하시면 책이 걸렸습니다. 어렵죠? 아닙니다. 진짜 환자는 80명밖에 안 봤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틀렸는데 책 드릴게요. 네네. 시간이 없어서. 환자 백미영님이 오셨습니다. 환자 100명 봤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환자 1000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환자 2명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미영님은 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김미영님도 봤습니다. 네, 좀 웃기려고 한 건데 좀 써주시고. 저 가끔 환자 중에 고민영도 있습니다. 고민영 씨라고, 네, 매주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유치한 기도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유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차일디시하고 디스프루빙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도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차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도 다 이루어주시면요, 이 나라가 흔들릴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때도 있어요. 자, 저는 환자 100명씩을 봄으로써 너무나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또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름 좀 써먹겠다고. 네, 착하죠? 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공명,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가지시길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탑팀 제아학과 박정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